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 주 예수 매일 큐티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나의 기도와 서원으로 사무엘을 얻어서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삶과 그 반대로 유명한 이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행실에 대해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익명의 두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그만큼 그들의 존재감은 이 무익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묘사되는 것은 그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표현으로 이 원어 이 벨리아알은 직역하면 무익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술에 취한 줄 오해했을 때 한나가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용했던 말이 자신을 악한 여종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바로 이 벨리아알 베네 곧 악한 여자를 지칭합니다. 자신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달라는 이 말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야말로 곧 악하고 무익한 아들들임을 나타내는 이 복선의 문학적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익하고 악한 두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드우 곧 야다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의 이 직분과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야욕과 배부름을 위해서만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제물의 일부분은 제단에 태우고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과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은 하나의 거룩한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남은 것을 거룩한 사람인 이 제사장이 먹는 것은 권위와 당연한 권리가 아닌 바로 거룩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제사의 일부이고 그 거룩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챙겨버리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이 날고기를 미리 요구하는 협박을 하기까지에 이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먼저 여호와께 드리고 난 후에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원칙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원칙을 제사장이 무시하고 그것을 빼앗겠다고 하는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이 본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는데 아마 대제사장의 에봇옷을 본따 만든 옷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
아들 이 사무엘을 서원한 한나가 너도 커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거라 하는 마음으로 옷을 만들어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이제 여호와께 바쳤으니 사무엘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고 부모와 떨어져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에서 제사일을 도우며 훈련받으며 지냈던 것인데요. 그리고 매해마다 이어서 나오는 이 구절에서 매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겉옷을 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겉옷도 역시 이 대제사장의 청색 겉옷을 모사한 옷일 것입니다. 매해마다 이 키가 자라므로 그의 나이에 맞게 옷을 새로 지어준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옷은 이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곧 행실을 나타내고 상징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에 합당한 삶을 항상 기억하면서 매해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사명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기도하는 그 부모, 그 한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옷은 사실 이 겉보기 영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우리가 주일에 가장 아름다운 복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또 멋지고 광나는 옷을 입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포함하고 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헌금을 이 온라인이나 체크로 우리가 드리는 경우가 더 많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 부모님께 항상 배운 것이 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가장 깨끗하고 신권 지폐를 사용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신권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언제나 토요일마다 이 오래된 지폐를 신권같이 다림질 하셨습니다. 다 모두 똑같은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드리는 그 모습과 헌금의 그 겉보기도 사실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반영하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이 신권 지폐를 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헌금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 주일과 예배 그리고 모든 사역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 미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함께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헌금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신앙 훈련이라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아이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또한 이 자녀들의 헌금을 대신해서 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와 손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그 자녀들 또한 1:1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관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장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마련해주고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헌금을 대신해서 내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들의 훈련과 교육이 잘 자리 잡아야 나중에 커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를 경히 여기지 않는 좋은 습관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고 그러한 가르침을 준 한나의 지혜는 바로 그녀의 하나님께 일찍이 드린 그 서원과 기도 그리고 그 결단과 결코 무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린 기도는 한나의 다짐과 헌신을 동반하여 함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는 매해마다 사무엘을 방문하며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겉옷을 짜주면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나중에는 커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평생을 헌신하고 섬기는 훌륭한 바로 사무엘 선지자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직업과 맡은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에 만족하며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들 사이에서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훈련들이 쌓일 때 우리가 결코 무시 못하는 강한 신앙의 근력이 되고 신앙의 체력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며 자녀를 더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 신실하심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성실하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그 불경건한 행실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와 다음 세대 그 삶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악행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죄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그 사명들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